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에스더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입니다. 이 일은 아수에로 왕 때에 된 것이니 아수에로는 인도로 구스까지 127도를 치리하는 왕이라. 당시에 아수에로 왕이 수상궁에서 즉위하고 위에 있은 지 3년에 그 모든 방백과 신복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도의 귀족과 방백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의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형력함을 나타내니라. 아멘. 네. 오늘부터 몇 번에 걸쳐서 나누어서 에스더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스더서는 스토리가 아주 분명하고 또 하도 재미있고 해서 대체적으로 다 아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이제 조금 살펴보고 그 배경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 앞을 좀 보시면은 에스더서의 배경, 그 시대가 어느 때냐 하면은 페르시아 시대인데, 페르시아 시대라고 하면은 그 시대 중에서 특별히 정확하지 않지만은 대체적으로 BC 464년에서 436년 그 어간으로 보는데, 맨 먼저 이제 그 페르시아 제국의 초대 황제는 고레스죠. 고레스. 그 다음에 이제 고레스의 아들 캄비세스 2세가 있었고, 캄비세스 2세 다음에는 가짜, 그 고레스의 둘째 아들 이름이 스메르디스였는데, 슈도라는 말은 슈도는 가짜, 거짓. 스메르디스가 잠깐 동안 왕위를 찬탈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다리우스 1세라고 하는 이 마라톤 전쟁을 일으켰던 다리우스 히스타펠스 1세라는 분이 이제 왕위에 있다가 그가 마라톤 전쟁 이후에 곧 죽게 돼요. 죽고 나서 이제 아하수에로, 다시 말하면은 크세르크세스라고도 합니다. 이 사람이 왕위에 있을 때가 BC 486년에서 464년 경일 거다. 이렇게 이제 보통 그 이야기 하는데, 연대가 조금 차이가, 학자마다 조금 차이 납니다. 그래서 486년이라면은, 예루살렘 성전이 불탄 지 딱 100년 되는 해야. BC 586년에 불탔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근데 그로부터 100년 정도 지났으니까 70년 만에 대충 해서 이제 그 1차적으로 돌아오게 되고, 그 다음에 얼마 안 지났을 때, 다시 말하면 고레스 칙령이 났는데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고 바빌론이 발전되고 편리하고 좋다고 거기 눌러 있다가 이런 끔찍한 변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때가 다 되었고 복역의 때가 끝났으니까 시온으로 돌아가라 할 때,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뭐 이것저것 자꾸 따지지 말고 돌아가라면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남아있다가 하마터면 그저 유대인, 온 천하의 유대인요 절멸될 뻔했어. 마침 그 에스더의 기지와 일사각오의 어떤 믿음으로 이겨내가지고 아슬아슬하게 모면하긴 했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그 뒤로도 그 유대인들은 또 위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 에스더서 끝에 보면은 그 하만을 비롯해가지고 평소에 유대인들을 은근히 시기 질투하고 모함하려고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무지막지하게 보복을 해버렸거든요. 그 원수 갚는 거는 대체로 하나님이 하게 하고 사람이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원수 갚는 것을 사람들이 감정을 가지고 오기를 가지고 너무 무자비하게
보복을 한 거라. 그러면 그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잘 될 때마다 시기 질투해가지고 또 보복이 일어나고 그 예수님 말씀이 피는 또 피를 부른다. 다시 말하면 피로서는 피를 씻을 수 없다는 거예요. 보복은 또 다른 보복을 낳는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은 그 왼파물을 맞거든 오른파물도 돌려댈 정도 그런 마음의 여유를 한 대 더 맞아도 내가 참을 수 있다.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안 했어. 무지막지하게 보복. 이거 지금 하는 거 보세요. 가자 지구 헤즈볼라 하는 거 유대인 보복하는 거 보세요. 저렇게 보복을 하게 되면은 눈에 보이는 하마스는 어쩌면 뭐 제거할 수 있겠죠. 뭐 잔인하다 하거나 말거나 우리는 우리 원수를 그냥 둘 수 없다 해가지고 막 그 죽이면 뭐 이스라엘 실력으로 하마스 한 320만 다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 차마 그렇게 못할 거라면 다 못 죽이고 너무 많이 잔인하게 죽이고 나면은 눈에 보이는 하마스는 죽일 수 있으나 그 마음 속에 부모 잃고 자식 잃고 남편 잃고 아내 잃고 했던 사람들의 가슴 속에 남아있는 하마스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또 성경에 원수 갚는 건 내게 있으니까 내가 갚으리라 하는데 하나님이 원수를 그럼 제깍제깍 갚느냐? 대개 또 안 그래요. 하나님 원수를 갚다 해놓고 언제 갚느냐? 최후의 심판에 갚는 거야. 그 땅에서는 그냥 다 도끼인 개끼인 하는 거니까 50보 100보지 뭐. 그래서 다 사람은 거기서 거기니까 하나님은 어지간하면 그냥 참는 거야. 하나님 눈에는 100년 하거나 1000년 해도 밤에 한 경점처럼 보이니까 그깟 삶을 얼마나 산다고 하면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얼른 볼 때는 하나님의 보복은 너무 더디다 하고 사람이 못 참아가지고 사람이 자기 그냥 오기 감정대로 그냥 보복하기 쉬운데 유대인이 그런 실수를 한다고. 대부분 이제 우리는 그저 전화위복된 에스더하고 모르드게 승리에만 도취됐지 그 뒤에 너무 유대인들의 잔인한 보복에 대해서는 아무도 눈길도 안 주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이번에 볼 때는 그 점도 한번 보자고. 유대인들이 얼마나 잔인하게 복수를 했는지. 하여튼, 자, 이 일은 그 성경 보겠습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된 것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 이디오피아까지 127도를 치려하는 왕이라. 자, 앞을 보세요. 여기 고레스, 캄비세스, 다리우스 1세 요까지가 다리우스 1세가 요 정점 최고 정점이었고 괜히 만약에 에게해를 건너가지 않고 차나칼레 해협을 안 건너가고 그 아시아에서 이 동양 쪽에서만 만족하고 말았으면은 페르시아는요 한참 더 역사를 이어갈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괜히 그 에게해를 건너가 가지고 왜 유럽 땅을 도모하지 않는가? 누가 그렇게 했냐면은 전쟁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포로로 잡아온 다리우스 왕 때에 그 아마도 그 이오니아 그 터키 서남쪽에 있는 이오니아 그 지역 다시 말하면 사대 옛날 크로이서스 왕 그 사대 빌라델피아 그 근방에서 포로로 잡아왔는데 출신이 고린도인가 하는 그쪽 사람인 거예요. 유럽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 포로 잡아온 사람이 굉장히 똑똑하고 또 그 병을 잘 고쳐요. 여러분 그 서머나 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가면은 서머나 지역에 그 치유의 신, 그 병을 낫게 하는 신이 있어요. 그게 아스클레피우스라는 신인데 그 아스클레피우스 신은 뱀이나 큰 뱀이 뭐 보나마나 독 없는 거 이빨 다 빼버리고 그걸 신으로 모시고 있는데 그 환자가 중환자가 이제 거기 그 병실에 누워 있으면은 그 치유의 신 뱀이 쏙 들어와 가지고 그 사람 침대를 지나 가지고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 그 신이 낫게 해준다 이제 그런 거예요. 지금도 가면 그 다시 말해서 인류 최초의 의과 대학이야.
의사를 길러내는 그런 대학이 있던 곳이 서머나가 버가모인데 그 버가모 쪽에서 의학 공부를 했던지 어떻든 그런 포로를 잡아왔는데 다리우스 왕이 마라톤 전쟁 일으킨 다리우스 왕이 말을 타다가 떨어져 가지고 다리를 어딘가 다쳤는가 부상을 입었는데 그 포로로 잡았던 그 서머나 출신 의사에게 가니까 아주 쉽게 당장 고쳐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 그런 의사가 뭐 병을 고쳤어도 좀 보상을 할 때 적당하게 보상했으면 될 텐데 뭐 요즘 말로 하면 수억대로 이제 보상을 크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왕의 신임을 얻었고 또 치유를 왕을 치유해가지고 상금도 보상금도 많이 받았고 이러니까 은근히 고국 생각, 고향 생각이 난 거야. 막 거기서 그냥 왕의 신임 받으면 거기서 그냥 머물러 쓰면 될 거라. 그 머물러 쓰면 될 텐데 사람이요 아무리 현실이 또 만족하고 해도 대체로 그 고향 생각은 참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직접 못하고 왕비에게 다가가가지고 살곰살곰 수장을 벌이는 거예요. 그 왕비의 이 아름다운 목에 고린도 사람들이 만드는 목걸이를 걸었으면 얼마나 아름답겠는가, 뭐 그런 살살 그런 그 여자들의 사치심을 부추기는 그런 소리를 자꾸 하니까 또 왕비는 또 자기 남편 다리우스 왕을 갖다가 이제 꼬드겨 가지고 아니 천하의 장부가 어떻게 고레스 왕의 다 차지한 그걸로 만족하고 왜 에게아를 건너가 유럽을 도모하지 않습니까? 하고 이제 이 남편을 살살 이제 욕심을 건드려 가지고 여자가 고린도 사람들이 수공품으로 만든 그 목걸이를 목에 걸어보고 싶은 그 욕심을 가지고 자꾸 깐족거리니까 다리우스도 천하의 다리우스니까 아니 뭐 그래 뭐 유럽을 건너가서 뭐 그 땅을 도모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 해가지고 이제 전쟁을 해가지고 일단 그 스키티아 전쟁을 먼저 해요. 그러니까 고린도 쪽으로 마란도 동안 위쪽으로 가서 전쟁을 하는데 그 스키티아 사람들이 지금 누구냐면 우크라이나 사람들, 우크라이나. 그 사람들하고 전쟁하는데 이 사람들이 다리우스 군대가 어마어마한 군대가 온다 하니까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 도망을 가요. 살 도망을 가면서 식량은 딸딸 긁어 가버리고 우물엔 다 화장실 물을 퍼가지고 우물물도 못 마시게 하고 그리고 살살 도망을 가. 그 아는 길로 도망간다고 그 사람들은 그 지역을 아니까 아는 길로 도망가는데 뒤에 따라가는 다리우스 군대는 따라가다 보니까 길이 나눠지잖아요. 그럼 이리 갔는지 저리 갔는지 그럼 두 개 날아가는 거야. 양쪽을 다. 그래 가다 보면 길이 또 갈라지잖아요. 그럼 또 나누어져 가.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그 다뉴브 강을 건너가는데 강을 건너면요. 다리가 없는 데니까 배를 엮어서 부교를 만들어가지고 건너간 거야. 그러니까 배 엮어서 부교 만드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35일인가 매듭을 실에다 매듭을 만들 달력이 없으니까 매듭을 만들면서 하룻밤에 매듭 한 개만 풀어라 누잘 때. 그리고 다 매듭 풀 때까지는 다리를 풀지 말고 가만 보존하고 있어라. 그러면서 그 스키티아 사람들 따라가는데 우리 성경에 야만이나 스구디아인이나 하는 그 스구디아인이 그 따라가는데 자꾸 길이 나니까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앞으로 간 사람들은 사실은 한 길로 갔어. 근데 길은 자꾸 나눠가니까 뒤에 따라간 다리우스 군대는요 천쪽아리 만쪽아리 자꾸 갈라지는 거야. 근데 시간이 다 가지고 보니까 그 배다리 매는 사람에게 또 매듭으로 35개가 만들어줬고 이 다리우스 군대도 매듭을 하룻밤에 한 개에서 푼데 보니까 매듭이 다 풀어가니까 이거 싹 주고 배다리 그 부교를 만들었는데 시간 지나면 이거 풀어버리면 우리가 집에 건너가도 못한다 해가지고 서둘러서 왔는데도 늦어가지고 배다리를 절반으로 풀어버렸어 다. 그래서 새로 또 싹스를 더 주고 그 배다리를 또 다시 연결해가지고 겨우 건너왔는데 싸워보도 못하고
엄청난 사람이 죽고 풍토병 걸리고 뭐 전쟁에 대패한 거라. 여러분 이때 전쟁, 이 스키티아인들이 다리우스 군대하고는 안 싸우고 도망가고 한 그것을 그 아이디어를 갖고 있다가 훗날 나폴레옹 군대가 러시아 쳐들어왔을 때 러시아 사람들이 그 바로 스키티아 후손들이니까 자꾸 시베리아 내륙으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안 싸우고. 그리고 프랑스 군대, 나폴레옹 군대가 뭐 싸우지도 못하고 다 얼어 다 죽었잖아, 거의 다. 그런 인류 역사에 가장 매갈이 없는 전쟁이 스키티아 전쟁이란 거예요. 그리고 들어오니까 그 왕비라는 여자가 이거 어떻게 전쟁을 그따위로 하느냐고 또 여자가 또 바가지를 사다 걸고 그러니까 다리우스는요 진짜 나가서 한판 이기고 와야지 이거 집에 와서 자존심 상해서 못 살리겠다 해가지고 또 벌인 전쟁이 그 유명한 마라톤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지간하면 만족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여자가 자꾸 그 깐족깐족 긁는다고 거기 그저 넘어가가지고 인생을 갖다가 최고 영광에 올라갔던 페르시아가 스키티아 전쟁, 북쪽으로 스키티아 전쟁에서 망하고 남쪽으로 마라톤 전쟁에 또 망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마라톤 전쟁에는 어마어마한 페르시아 군대가 갔는데 6,400명의 페르시아 군대가 죽었고 그리스 군대는 292명밖에 안 죽었어. 그래 두 번 전쟁을 하고 실패하고 나서는 다리우스, 그 유명한 다리우스가 병들어서 죽어버리고 그 뒤를 이어서 그 아들 되는 사람 아하수에로가 왕이 됐다고. 왕이 된 지 한 3년 정도 되니까 그 전쟁에서 실패했던 그런 뭐 몇몇 사람을 다 숙청하고 자기 왕권이 어느 정도 이제 정비가 됐다 하니까 자기가 얼마나 혁혁한 권위가 있는지 아직도 우리 페르시아는 천하의 무적의 군대다 하면서 이제 잔치를 벌이고 근데 잔치를 벌이는 게 왜 벌이느냐? 또 두 번 전쟁에 나가면서 생때 같던 젊은이들을 전쟁터에서 다 죽여왔거나 왕실 권위가 땅에 완전히 다 풍비박산 나버렸어요. 그래서 이 왕실 권위를 다시 세우려면요, 다시 한번 정비해가지고 군대를 조직해서 전쟁에 한번 크게 이겨서 전리품을 선사하고 막 해야 왕실 권위가 다시 회복된다. 해가지고 이제 그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을 하려면요, 국론이 한테 모아져야 되고 국론이 통일되고 또 왕실을 지지해가지고 전쟁 비용이나 이런 걸 다 모금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잔치를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고 180일을 해. 180일 잔치를 하는 거예요. 이 잔치가 바로 그런 잔치라는 거예요. 바로 응징으로 나선 게 아니고 자기가 즉위한 지 한 3년 지나서 왕실 자체가 이제 그 패배한 거 뭐 아들 죽은 거 이런 거 좀 잊혀질만 하고 새로 전열을 가다듬어서 전쟁 한번 한다. 하려면은 일단 귀족들, 장군들, 뭐 대인들, 지방 장가들, 방백들 이런 사람 다 모아가지고 한 분위기를 도두어 올려야 돼요. 그래야 또 전쟁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 그런 잔치를 지금 시작한 건데 당시에 아수라는 수상궁에 즉위하고 위에 있은 지 3년 정도 됐을 때에 이제 자기 아버지 다리우스가 전쟁 2번 스키티아 전쟁하고 마라톤 전쟁에 패배한 것을 이제 백성이 좀 잊혀질만 할 때에 신복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니 바사 페르시아와 메대의 장수와 각 도의 귀족과 방백을 다 왕의 앞에 모았어.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분위기를 진작시켜 가지고 자기 아버지가 패배한 전쟁을 서력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에게를 건너가서 그 마게도냐하고 뭐 스파르타, 아테네 이런 군대하고 한번 붙어가지고 한번 대승하고 돌아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이제 아수에로 왕인 거죠. 근데 이제 그 역사가들의 고증을 보면은 아수에로가 사람이 좀 분별력이 없고 미련하다. 그리고 여러분 다니엘서 보면요, 페르시아라는 묘사할 때 곰으로 곰.
갈비대를 입에 3개 물고 있는 곰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 그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과 혁혁함을 나타내면서 그저 굉장히 폼을 잡는 거죠. 그 날이 이제 다 하니까 왕이 이제 그 먼 데서 초빙했던 손님들 다 이제 돌려보내고 그동안에 잔치 준비하느라고 도성 수산 시민들이 엄청나게 고생했어요. 그 많은 사람들 다 대접하고 잔치 준비하고 뭐 재우고 먹이고 입히고 막 6개월씩이나. 그러니까 얼마나 시민들이 수고했으면. 그래서 수고한 시민을 위로한답시고 또 잔치를 또 합니다. 일주일간 또. 좀 스케일 대단하죠. 그래서 도성 수상 대소 인민을 위하여 왕궁 후원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풉니다. 여러분 이때 그 페르시아 왕궁 후원뜰이 뭐냐면 그 후원뜰이 얼마나 아름다우냐면요. 그걸 우리가 파라다이스라 그래. 페르시아 왕궁의 후원뜰을 파라다이스, 우리말로 낙원이란 말이에요. 낙원. 그러니까 천국 낙원이라는 그 명사가 없어요. 없어가지고 뭘 빌어다 쓰냐 하면은 페르시아 왕궁 후원뜰 이름이 파라다이스인데 그 파라다이스를 그 이름을 빌어다가 낙원이라는 말에다가 대치해 쓴다니까. 그렇게까지 아름다운 영광과 그 아름다움이 정말 뛰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7일 동안 또 잔치를 하는데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또 가는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에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과 하반석과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으로 된 술잔에 마시게 하는데 잔의 식약이 각각 다르고 왕의 풍부한 대로 어주, 임금이 제공하는 술이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규모가 있어가지고 사람으로 막 억지로 마시게 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하여 각 사람의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그래서 왕후 와스디라는 왕후가 있었는데 그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부녀들을 위하여 또 잔치를 베풉니다. 그러니까 왕은 왕대로 도성시 인민을 위해서 하고 또 왕후는 왕대로 또 잔치를 베풀고 있었다는 거야. 그 마지막 이제 잔치 일반 180일 잔치하고 그다음에 그 잔치에 수고한 사람들 불러서 또 그 후련 잔치를 또 하고 그 잔치의 마지막 날짜에 7일에 왕이 이제 술이 거나하게 도니까 그 큰 행사 전쟁하는 것만큼이나 준비를 했던 모양인데 그 어마어마한 잔치가 이제 다 끝나고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이제 마무리를 잘해야 되는데 마무리하는 날 사고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경상말로 그 막바지 마지막 끝 마무리하는 잔치에 사고 터졌는데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어전 4시 무후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 사람을 명해가지고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멸류관을 정제하고 왕의 앞으로 나와서 이 왕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뭇 백성에게 또 방백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아름다웠어. 그러나 왕후 와스디도 또 한 장 건너하게 또 했어. 그러니까 와스디도 간이 커가지고 왕후도요 임금이 보고 싶으면 자기가 오라 그래 안 오는 거예요 여자가 또. 그런 이제 이 사고가 터진 겁니다. 대체로 보면요 우리가 어릴 때 보면 마을에서 잔치를 하는데 꼭 끝으면 싸움을 해. 처음에 잔치를 했는데 끝으면 싸움으로 끝난다니까. 이게 세상 나라 잔치가 대충 그렇게 합니다. 요즘은 좀 이제 그런 게 뜸해졌는데 옛날에는요, 군민체육대회 뭐 이런 걸 해요. 아니면 면민체육대회. 처음에는 아주 뭐 국민의례 동안물과 백두산이 또 이렇게
하고 시작했는데 마지막에 또 폐섬이 나가지고 막 벌써 가면서 술 한잔 먹었거든. 그러니까 그 틈으로 다 싸움이 나는 거예요. 물론 뭐 남자들 싸우면 또 그 뒤에 또 막걸리 한잔 하면 끝나지만은 꼭 보면 그렇게 해가 잔치가 싸움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여기도 또 그래 보면. 왕후 이 12절에 그러나 왕후 와스디가 내시에 전하는 왕명을 쫓아오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중심이 불을 붙는 것 같더라. 술을 한 잔 먹으면요, 기분 좋으면 또 술 한 잔 먹으면 기분이 배나 더 좋아지고, 화가 나면요, 술 한 잔 먹으면 또 화가 더 나도. 술이란 건 일이나 절이나 또 감정을 고조시키는 그런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화가 막 왕후가 못 오겠다고 딱 하니까 왕이 막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왕이 사례를 아는 박사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었는데 때에 왕에게 가까이 하여 왕의 기획을 살피며 나라 첫 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 7방백이라고 되어 있는데 7사례라는 이 뭐 방백하고는 좀 다르고요. 7모사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가르스나와 시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무무간이라. 그래서 왕후 와스디가 내시에 전하는 아술의 모형을 쫓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이런 여자가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처치해야 돼? 이거 했더니 무무간이라는 사람이 왕과 방백 앞에서 대답하여 가로되 왕후 와스디가 지금 왕에게만 잘못한 게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각도 방백과 무백성에게도 잘못한 겁니다. 그것도 한잔해서 보니까 무무간도 그러니까 이건 뭐 강력하게 응징해야 된다 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아하수의 왕이 명하여 왕후 아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않았다 하는 왕후의 행위와 소문이 모든 도성수선의 부녀들에게 전파되면은 요 못된 그 관습이 생겨가지고 저희도 다른 여자들도 다 남편 말을 예사로 무시하는 그런 풍조가 생길 위험이 있다. 남자들하고는 오늘이라도 페르시아와 메대의 귀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모든 방백에 그렇게 말할 건데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가지고 이게 가정과 나라가 다 어지럽게 될 위험이 있나이다. 막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충동질합니다. 왕이 만일 선히 여기실진데 와스디로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미대의 법률 중에 기록하여 변역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위를 저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이게 다 감정으로 처리하는 거거든요. 일을 국가 대사인데 감정으로 처리하는 거야. 또 술 한 잔 먹은 감정. 술 한 잔 꼭 기분 나쁠 때나 기분 좋을 때는 꼭 그 감정을 고조되게 하는데 그런 일이 벌어졌어.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물론하고 모든 부녀가 그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그래야 존경하겠나? 여러분 이게 남자들의 심리가요. 페르시아 사람이나 한국 사람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 자기 부인들에게 무시당하는 게 두려운 거야. 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사람들이 지금도요 여자는 쪽을 쓰지 못하게 해. 아니 그 히잡 그걸 벗지도 못하게 하고 여자들이 남편이 달라들면요 명예살인이라고 그런 아내를 죽이는 것도 이 이슬람 법으로요 막지 않습니다. 그건 명예살인이라 그래. 그런 아직도 그런 법이 법률적으로는 안 되지만은 그 종교적으로는 그게 가능해 지금도요. 비슷한 게 남아 있습니다. 왕과 방백들이 그 말을 또 선히 여긴지라 그러면 안 됩니다. 아무도 그걸 안 했어 또.
이게 다 술 깨고 나서 우리가 본정신 돌아왔을 때 할 일이지 지금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 말 아무도 안 했어. 왕과 방배들이 그 말을 선히 여긴지라 왕이 무무간의 말대로 향하여 각 백성의 문자와 방언대로 모든 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으로 그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방언대로 말하게 하라 하고 조서를 내립니다. 그 후에 아하스로 왕의 노가 이제 가라앉게 되죠. 술 깨고 뭐 잔치 끝났으니까 괜히 그저 왕비만 와스디라는 왕비만 피해버린 거거든. 와스디와 그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조서를 생각하거늘 감정과 오기로 내린 결정은 반드시 후회합니다. 왕의 시신이 아래기를 그 왕은 그 뭐 상심할 거 없습니다. 뭐 아름다운 처녀가 얼마든 있는데 뭐 그렇게 상심하십니까? 하고 이제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도의 관리를 명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수산으로 모아서 후궁으로 들여가지고 궁녀를 주관하는 해계 손에 붙여가지고 그 몸을 정결케 하는데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로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을 삼으면 됩니다. 뭐 그걸 가지고 뭐 그렇게 상심이 합니까? 왕이 뭐 피한 거는 피한 것이고 미래 페르시아의 또 법은 또 변개하지 못한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리 하도록 합니다. 도성수산에 한 유대인이 있었다. 그 이름은 모르드게란 말은요, 마르두카이라는 뜻입니다. 마르두카이인데 우리 할아버지들이 그 마르두카이라는 말이 너무 길고 복잡하니까 모르드게 이렇게 한 거예요. 마르두카이, 마르둑의 남자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신 마르둑 신의 남자라 이런 이름을 갖고 있는데 유대인인데 왜 자기 아버지가 믿음이 없었는지 그 아들 이름을 마르둑의 아들이라 이렇게 이제 이름을 지은 거야. 저는 베냐민 자손인데 기스의 증손이고 시므이의 손자요 야엘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호야긴이죠. 597년에 그 에스겔 등을 포로잡아 올 때 그때 이제 같이 포로되어 온 사람이 모르드게야.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니 그의 삼촌의 딸, 삼촌의 딸이면 사촌 여동생이죠. 딸이 이름이 하다사라는 이름인데 하다사의 또 다른 이름은요 별이야. 별. 에스테르. 에스테르란 말은 별이라는 말인데 하다사도 아름다운 이름이고 에스테르도 또 아름다운 이름이야. 근데 이름만 아름다운 게 아니고 뭐 용모나 지혜나 매너나 모든 면에서 출중했어요. 부모가 없고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사촌 여동생인데 딸같이 잘 양육을 했다는 거예요. 아마도 나이 차이가 상당히 났던 것 같습니다. 왕의 명령이 조명이 반포되니까 처녀들이 도성수산에 많이 모여 해계라는 관리인의 수하에서 나아가는데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 가서 궁녀들 주관하는 해계 손에 속하게 됩니다. 현재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그 왕이 결혼을 해야 될 입장이 되었을 때 왕세자가 그러면요 전국의 일정 기간 동안요 모든 결혼이 다 중지됩니다. 모든 국민이 결혼 못해요. 왜냐면 그 중에 아름다운 여자를 그 궁중에서 데려가야 될 입장이 되면 곤란하니까 금혼령을 딱 내려요. 그리고 이제 그 기간 다 처녀 몽땅 다 데려가고 난 다음에 지금부터 결혼해도 좋다 하면 이제 결혼하는 그런 식으로 한다니까. 뭐 여기는 그렇게까지는 안 했는지 모르죠. 어떻든 전국에서 그런 여자를 한둘이 아니고 많이 데려가 이제 그때 간택이 되면은 왕비가 되는 것이고 안 되면요 집에 못 가. 그냥 궁녀로 그 궁녀 남아 있어야 돼. 그리고 궁녀들은 또 가끔 뭐 왕이
그 후궁으로 드리려고 할 때 또 이제 몇 사람이 선택되고 나머지는 그냥 불행하게 집에도 못 가고 결혼도 못 하고 그런 시대가 이제 있었다는 거예요. 뭐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그래서 에스더가 이제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말을 안 해서 벌써 이제 거기 온 지가 한 100년 넘어 되고 2차 포로 때 갔으면은 뭐 한 70년 정도 이렇게 됐다고 보면은 이제 뭐 거기서 완전히 이제 페르시아 사람처럼 된 거죠. 그 모르드게가 자기 사촌 오라버니가 네가 유대인이 그런 말 하지 마라 해가지고 이제 아무 말 안 했습니다.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 뜰 앞으로 왕래하면서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 것을 알고자 했더라.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스 왕 앞에 나가는데 전에 그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치장을 하고 화장을 해. 참 화장하는데 1년 걸려. 1년. 6달은 모략이나 기름을 가지고 관리하고 6달은 또 향품과 여자에게 어떤 장신구 이런 걸 가지고 뭐 또 치장하고 화장하고 막 굉장하게 따듬습니다. 처녀가 왕에게 나갈 때는 그 처녀가 나는 이런 걸 가지고 꾸미고 싶다 저런 걸 꾸미고 싶다 하면 뭐든지 다 들어줘야 돼. 그리고 이제 왕 앞에 나가는데 다 그냥 나오는데 여러분 이 에스더라는 여자는요 진짜 지혜가 있는 여자 같아. 여러분 꾸미는 것도 어지간히 꾸며야지 너무 꾸며버리면요 원판을 모르잖아. 원판을 그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에스더는 기본적인 것 다 기본적으로 왕실에서 본래 제공되는 그 몇 가지 외에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그냥 수수한 그런 모습으로 왕 앞에 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하스가 그 뭐 여자 보는 눈이 있었던지 어떻든 그 에스더를 볼 때 너무 많이 안 꾸몄기 때문에 여자 본색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 참 지혜롭고 총명하고 아름답고 순수하고 하니까 거기 마음이 끌려가지고 에스더가 낙점을 받은 거거든요. 여기 보면 15절에 모르드게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였던 에스더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가는데 갈 때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해계에 정한 것 외에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 앞에서 귀임을 귀엽게 여김을 받더라는 거예요. 아하스로 왕이 7년 10월 곧 데벳을 에스더가 이끌려 왕궁에 들어가서 왕의 앞에 나아가는데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욱 사랑하므로 제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욱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 머리에 멜리곤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를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방백과 신복을 향응하고 또 각도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풍풍을 따라 크게 상도 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명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왕은 누군지 모르는 거죠. 모르드게 명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자기 신분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에 문지킨 자의 넷이 빅단과 테레스 두 사람이 아하수에로 왕을 원한하고 왕을 모살, 왕을 암살할 모의를 하는 걸 이 모르드게가 들어가지고 그걸 이제 왕실에 알려가지고 에스더가 또 그걸 또 왕에게 알려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아하수에로 왕이 딱 하면 암살될 뻔했는데 그걸 모면하게 되는 그런 또 공로를 또 세운 것도 또 하나님의 참 섭리였겠죠. 그는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고하고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고한지라. 사실하여 실정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은 이제 나무에 달렸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왕의 앞에 있는 궁중일기에 기록을 해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앞을 좀 보실까요? 이 본서는 소설 문학의 기본 형식이라고 할 수 있는 기승전결. 기하는 것은 문제가 빵 터지는 거야. 문제가 발단, 승 어떻게 이어나가다가 전, 역전, 반전 그리고 피날레, 결론으로 가는 기승전결의 형식을 그대로 따르는 그야말로 한편 드라마요. 아주 완벽한 소설이야. 이제 에스더스 이야기가 또 그렇고 룻기가 또 하나의 소설 형식으로 단편 소설 형식으로 깔끔하게 기승전결이 있다는 거예요. 고레스 칙령이 났을 때 예루살렘으로 오지 않고 바벨론과 페르시아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이 겪었던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으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전화위복이 되게 하셨는지 그 역사적 사건을 다룬 책입니다. 본서에는 하나님이란 단어도 안 나오고 주님이란 단어도 안 나와요. 전혀 하나님이라는 말도 단어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의 세밀하고 섬세한 그리고 드라마틱한 그런 손길이 완전히 하나님이 연출했다 할 정도로 완벽한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아하스로 왕의 그 성품은 아주 미련한 왕이었다고 하는데 그 에스더와 그리고 신앙이 괜찮은 그 모르드게와 유대인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건지시려고 세밀히 섭리하신 손길을 아무도 부인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까다가면 이제 조금 이따 이제 볼 텐데 유대인들이 하마터면 다 죽을 뻔했잖아요. 그 하만이라는 사람이 그냥 유대인들 다 그냥 왕이 허락 났을 때 바로 가서 싹 가서 죽여버리면 끝날 것 같다가 일을 재미있게 하느라고 언제 죽일 것이냐를 날짜를 제비를 뽑았어. 근데 제비를 뽑았는데 연말은 연말. 그래 충분한 기간이 생긴 거야. 그 기간 동안에 에스더하고 모르드게가 다 준비하고 역전 반전시킬 기회가 돼가지고 모르드게가 자기가 세웠던 나무에 자기가 달리잖아요. 정말 그 역전 반전이 일어난다. 그리고 충직한 모르드게와 슬기롭고 민첩한 에스더가 아주 실력자가 돼가지고 그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는데 나중에 이제 그 끝은 아무리 봐도 너무 유대인들이 너무 잔인하게 했다. 그런 미련은 좀 남습니다. 어쨌든 오늘 그 서론적으로 그 배경 에스더서가 일어났던 그 역사적 배경을 좀 살펴봤고 3장 이후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볼 텐데 읽어오시면은 뭐 크게 어려운 건 없어도 그래도 이게 이야기가 10장까지 이어지니까 수요일에 다 끝내지는 못할 것이고 이 다음 주일까지 조금 연장해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유대인들이 지키는 명절이 돼서 퓨림절, 불임절이라고 보통 하는데 불임이 아니고 퓨림, 제비 왔던 날, 멸절될 뻔했던 날이 전화 위복되었던 제비 뽑은 날, 그런 날이 퓨림절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3장 이후는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때 고레스 왕을 통해서 칙령이 내렸을 때 너희는 시온으로 돌아가라, 보격의 때가 끝났느니라 할 때 그 말씀을 믿고 돌아왔다면은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 텐데 그들이 바벨론 좋다고 페르시아가 좋다고 편하다고 거기 눌러 있다가 하마터면 다 절멸될 뻔했던 그런 위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위기를 다 넘길 수 있도록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셨지만은 그때 유대인들은 아마도 큰 교훈을 받았던 걸로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일 때 첫 말씀에 미련 없이 순종하는 그런 지혜로운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